하나님 말씀 읽고 메시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저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왜 오랜만에 왔지 생각해보니까 저번 달에 구정이 있었고 1월 달에 오고 뵀네요. 가끔 이렇게 이제 브레이트비 오면 저는 좀 이슬람권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제 제가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다 마귀 같고 저 마귀의 종인가? 마귀가 아닌데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각자 또 부르심, 단체의 부르심들이 다르니까. 근데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승희님인가요? 그 조지아 트리빌리시에서. 사실 오늘 조지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튀르키예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섬기는 저 이제 사역자들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저희가 4년 만에 이렇게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정이 동원됐고, 이제 5성급 호텔에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교통비와 이런 다 지원해서 3박 4일 동안 사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5성급 호텔에서 해야 되지? 부터 이제 투덜투덜 하는 게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물론 이제 채워주셨고 넘치도록 또 채워주셨는데, 결론은 이제 막상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 꼭 5성급에서 해야 되나요? 라고부터 이제 했는데, 주님이 결국엔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야, 네가 돈 내냐? 말하면서 이렇게. 근데 다 난민들이고, 또 난민 출신 사역자들이고, 또 이슬람권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사실 뭐 전 세계에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냥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5성급 호텔에 처음 와보고, 사실은 보안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택했고, 관광지에 일부러 좋은 호텔을, 그래서 프로그램도 코리안 스타일 아니고 최대한 줄여서 오후에는 다 가족들과 그 수영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하도록, 저희 코리안 스타일은 5성급 호텔에 머물러도 그렇게 프로그램 안 짜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네, 밤에 자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뭐.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난민 가족들, 난민 출신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막 밥을 먹는 걸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70유닛 정도를 저희가 초청을 했고, 막 신청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쫓아낼 수 없으니까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그분들이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저희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걸 받을 자격은 없고, 난민의 삶으로 또 거기에 이제 이란 사역자들도 있고, 아프간 출신 사역자들도 있고, 이제 시리아 출신 사역자들도 있고, 또 이집트 출신 사역자들도 있고, 미셔너리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제 사실 누구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성령의 이끄심 따라 했을 때 제가 시켜드린 분은 아프리카에서 튀르키예로 유학 왔다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요, 거의 불의 사도급이거든요. 성령의 흑인이신데,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터키로 유학 오는 건 엄청난 엘리트 특권층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이제 주일날 나갈 교회를 찾다가 한 현지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거기 이제 사역자가 사실은 좀 테러를 당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그 교회를 갑자기 그냥 맡게 됐어요. 근데 외국인이고, 근데 그분 때문에 그 주변에 유학 온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다 그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막 흑인 특유의 그 찬양뿐만 아니라 거의 성령파였기 때문에 거기는 가면 성령을 안 받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근데
땅에서 불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이런 것들 하시는 걸 봤을 때 제가 흑인의 발을 처음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겨드렸는데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먼 길을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 전한다고 또 실제로 맞기도 많이 맞고 또 흑인이고 근데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또 선물을 주셔서 아프리카 돌아가서 결혼하고 올 거다라고 그 음성 듣고 돌아가서 자기가 있는 지역의 가장 유력한 추장님의 첫 번째 딸을 보고 하나님이 결혼할 거라고 말했다고 가가지고 나랑 결혼합시다를 한 거예요. 얘 미친놈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그랬다가 결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애가 이렇게 2명인데 그것도 그 간증도 놀랍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교회 개척 사역 물론 다 가정교회고 비밀치하 교회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메시아닉 주이시들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한 가정들이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이제 자기가 뭐 테러를 당하고 뭐 두드려 맞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이 당하는 거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좀 열심히 있는 무슬림들한테 둘러싸인 거예요 그 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리를 깨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이제 아빠가 끌려 나와가지고 두드려 맞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트라우마가 생겼고 사모님도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고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그래도 합시다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란을 겪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저도 그런 환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붙잡고 울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뭐 그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아프간에서 온 사역 이제 형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사역자가 되는 과정도 사실 간증인데 그래서 막상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이슬람, 무슬림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 이제 종교 경찰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에는 다 종교 경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이닥쳤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또 그곳에 느끼는 자기의 그 사역자로서의 뭐랄까요 정죄감, 자책감 이게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분들을 뵈면서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너무 간증들이 놀라운데 주연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리고 어느 이제 이맘 가족이 있었어요 전직 근데 그냥 그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면서 그 이맘 가족들을 회심시키셨고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역자로 결합을 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도 방언이 터지고 뭐 그런 간증들은 놀랍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는 것도 다른 얘기죠. 예, 거기까지는 어메이징 스토리인데 그 다음부터는 참음과 인내와 고난과 섬김의 시간인 걸 저희는 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3박 4일 동안 각 언어권별로 모임을 진행하고 페르시아권, 이제 아랍어권, 뭐 튀르키예권 저희 한국 사람들 열심히 다니면서 돕고 또 미국에서 온 몇몇 교회에서의 팀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애들이 처음으로 이제 막 애들 찬양도 막 해보고 와, 그 3박 4일 동안 그걸 준비해 온 분들의 열정을 제가 봤는데 일단 체력으로 준비가 잘 되셨고요. 다음 세대 사역하려면 3박 4일 내내 뛰어야 되니까. 근데 거의 뭐 철인 3종 경기 출신의 근육들을 가진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3박 4일 동안 뛰는데 너무 애들이 이제 이런 걸 처음 경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보냈더니 가족들하고는 늘 시간을 보내니까 예배하자고 또 오후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막 기도하고 뭐 성경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마지막 날에는 몇몇 아이들이 패스터가 되겠다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갈 곳 없어서 신학교나 가볼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슬람권에서 패스터가 된다는 거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니까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아로 넘어가서 저희가 거기서 좀 저희 팀의 이제 국제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왜 마띠아의 본문을 읽었냐면 그 저희 이제 트리블릿이 아니고 이제 바투미에 가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고 저 오후 시간에 좀 바투미 쪽을 이렇게 도는데 저희가 왜 그쪽을 택했냐면 가서 알았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364일짜리 비자를 주더라고요. 한번 좀 놀래주세요. 보통 아무리 그래도 한 3개월 주거나 뭐 한 달 주거나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보고 이거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뭐 사실은 거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하고 머물면서 이제 돈을 쓰라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몇몇 나라들 국가에는 뭐 364일짜리 줍니다.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뭐 제일 처음 이름을 바꿔서 고마워서 한다는데 그건 좀 근거 없고요. 근거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걸 보고 저희가 사실 그곳을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 전략 전진 훈련 기지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그 튀르키예의 사역자들, 그다음에 아르메니아의 젊은이들, 아제르바이잔의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렇게 회심하고 헌신한 젊은이들 모아서 거기서 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센터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갔는데 여기에 가까이 마띠아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2사도의 그 마띠아요?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꼭 가보자고. 그래서 혹시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몇 장 찍어왔는데 일단 이거는요 튀르키예와 그 조지아의 국경에 이렇게 딱 저 조각이 있어요. 근데 저분이 저 밑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는 그 조지아의 기사 용사들이고 군인이고 왜냐하면 이슬람의 군대들과 항상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러고 있는 약간 그 반지의 제왕 분위기 저분은 안드레 사도예요. 안드레 사도. 그래서 안드레와 마띠아가 이곳에 같이 와서 사역을 해서 그래서 사도의 축복을 받고 저 땅을 지켜내는 이제 기독교 군사들에 대한 것들을 형상화했고 그 옆에 이제 폭포가 이렇게 흘리는데 저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명은 안드레,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네, 곳곳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기가 바로 이제 마띠아의 무덤입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근데 전 사실은 저 마띠아가 사실 요 짧은 구절 말고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마띠아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근데 저곳에 마띠아의 무덤이 있다는 그러니 조지아는 순교자의 무덤을 보유한 나라구나. 그래서 이슬람화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중동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기 무덤 앞에서 정말 이렇게 감동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또 같이 동행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못된 아재 개그 본능이 여가 마띠아의 무덤이 마띠아 이러면서 이렇게 뭐 묵상 한창 막 깊게 이렇게 막 눈물 글썽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깨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저희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사실은 브리드 TV 올 때마다 항상 본문을 토라 포션으로 잡아야 되는 이상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항상 하다가 오늘은 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아까 또 조지아에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바투미에 가보시면 꼭 여기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념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그 뒤에 사진도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서 와 마띠아의 무덤이 여기 있네라고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독일에서 오신 분이 독일에도 있어. 에? 그리고 마띠아가 그럼 이 무덤은 뭐고 독일의 무덤? 저기 이제 마띠아 수도원이라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마띠아 수도원이 있고 네 이게 이제 거기에서 마띠아 사도의 그 무덤에 기념으로 해놓은 그 다음 사진까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이 우리도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그 마띠아는요 이제 상상도로 그렸는데 순교했죠. 순교했는데 저 도끼가 마띠아를 이렇게 몸을 곳곳으로 분해해서 잘라서 이렇게 순교하게 한 바로 그 그림이라죠. 그래서 도끼를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띠아. 네, 여기까지 일단 좀 보고. 근데 마띠아는 12사도의 반열은 들었지만 사실은 그닥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주목받거나 드러나거나 뭔가 이렇게 말해지지 않은, 어쩌면 가려지고 잊혀진 사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띠아의 무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일단 안드레 사도와 같이 동행을 하며 안드레의 그 성품상 이제 약자나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면서 저곳에서 사역을 몇 년간 하고 안드레 사도는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드레는 보면 이제 처형당할 때 이렇게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죠. 러시아 사람들의 성에 안드레이가 많은 이유가 또 앤드류, 우리 영어 교과서 맨날 fine, thank you, 앤드류 맨날 배우는 것처럼 그 안드레이의 그 뭐랄까요, 그 애칭이 앤드류거든요. 그게 또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막 카톨릭에서는, 정교회에서는 삼고, 러시아의 수호 성자가 또 안드레거든요. 근데 안드레를 따라간 게 아니라 마띠아는 저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는데, 저렇게 무덤이 많은 이유는 그 마띠아의 몸이 이제 사실은 여러 조각으로 도끼로 잘려져서 유해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도들이 다 순교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마지막 사도 마띠아는 죽음까지도 자기의 몸이 이렇게 철저하게 분해돼서 곳곳에, 어쩌면 한 곳에 이렇게 유해가 안장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좋은 단체에 존경받는 분의 후임으로 가는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가령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오신 우리 김준기 목사님 이렇게 만약에 누가 소개한다면 어떻게? 저도 누군가 저에게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왔다고 하면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좀 안 좋은 일로 와해된 어떤 10대 그 사역 단체에 후임으로 가가지고 그걸 수습하고 나온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너무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는데 그 기억은 제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너무 아름다웠던 단체가 사역자들의 어떤 그 뭐 안 좋은 것 때문에 다 와해되고, 그런데 이 사도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얘기했죠.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는 걸 하면서 이제 주님, 이 12사도의 직분 중에 한 직분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중에 같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초창기 사역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이제 뽑기로 해서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추천을 받죠. 한 사람은 유스도, 바사바라는 별명의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추천을 받고 이제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누가 이 직분에 적합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걸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유스도의 뜻은 이제 의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유스도 그리고 바사바라는 별명의 요셉. 그러니까 이 유스도는 이름이 3개나 등장해요. 그 말은 어쩌면 은근히 사도들이나 요 초대교회에서 유스도를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름이 3번이 나오니까. 근데 마띠아는 딱 1번 나왔어요. 근데 마띠아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유스도, 요셉이 더 적합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다 뽑혀도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었죠. 12제자 반열은 아니었지만 70명의 제자 중에, 그래서 늘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의 나타나심부터
등장하신부터 계속해서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었지만 그 70명의 제자 반열에 늘 있었던 바로 그 사람 마띠아. 주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와 더불어 늘 주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행사를 직접 봤고, 사실 부활을 증거하려면 간접 체험으로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줄 정도로 마띠아는 사실은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항상 연결되지 않죠.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일꾼 마띠아. 어쩌면 제가 브레TV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왜 하셔야 될까? 근데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이 다르니까 뭐 공격도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말이나 구설수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들의 아주 나쁜 육의 열매 중에 하나죠. 나랑 다르면 틀려요. 틀리면 놔두면 되는데 틀리면 죽여야 돼요. 저희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늘 틀리면 죽여버려요. 샤반 예배 때 이런 단어 쓰니까 언제든지 주님, 저희가 이제 남과 북이 막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도 이렇게 우리 북조선 출신 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왜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비판을 많이 할까? 근데 그렇고 점점 더 이분들을 이해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공개 처형하는 걸 본 적이 없죠.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게 뭐냐면, 저 마을에서 어떤 뭐 이렇게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할 때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 협동농장에서 달걀을 막 몇 개를 훔쳐가지고 뭐 아니면 닭을 훔친 것 때문에 이 협동농장의 노동력을 떨어뜨린 이 사람은 인민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공개 이렇게 처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있대요. 인민의 적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와 다르면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은 다르면 비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민의 적이라는 걸 딱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그래서 그 똑똑하던 사람도 뭐 아름다운 사람도 사실은 그냥 한 사람의 죄수에게 군인 3명이 AK-47을 난사하는, 그러면은 그냥 뚫뚫뚫뚫 이렇게 거적에 말아서 트럭에 실어서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인생들. 그래서 탈북했다가 잡혀서 북송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구타와 인권 유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남한에 와 보니까, 우리 그분의 표현으로 남조선에 와 보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제가 왜 마띠아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 사역이 이제 그 대북 사역과 탈북민 사역으로 나뉘거든요. 실제로 막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여기 제 3국에 떠돌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사역하는 대북 뭐 그런 사역이 있고, 이 땅에 나와 있는 3만 5천 명을 섬기는 탈북민 사역이 있는데, 둘 다 어려운 거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마띠아 사도의 이 정신을 저희가 배우고, 사실 한국 기독교가 자격이 없는데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저희들 특유의, 민족 특유의 열심으로 지금 사역이나 이런 영역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있습니다. 10년을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외국 사역단체 보면 막 100년 저희 막 기도의 집 운동한다고 10년 못 가서 다 불 꺼져 있는데, 뭐 모라비안 교도들 120년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는 정말 신실함과 인내와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1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드러나지 않아도 마띠아처럼 이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유명해지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의 마띠아의 이 사건으로 1장을 마무리하지만 2장의 성령 강림이 되면서 그냥 묻혀버렸어요. 마띠아는. 그 대신 베드로가 2장 14절을 보면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거기에 그냥 낀 것 정도. 그리고 나서 사실은 마띠아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분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했는데 에티오피아에는 마띠아 무덤이 없거든요. 그게 있었다면 그 에티오피아의 기독교가 그걸 기념해 놨겠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연구해 보면. 그래서 그 아프리카부터 중동과 이 흑해 지역의 이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던 그 엄청난 사도의 열정과 섬김은 그저 사역이 우리가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누가 더 유명해지고 누가 더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사도의 직분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과 그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감당할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충성을 바쳤죠. 이제 10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이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막 몇십 년 후에라도 브레드TV가 계속 오히려 더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시고 또 이렇게 확장되시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꾸준한 은혜, 꾸준한 성장, 꾸준한 확산을 지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줘서 하는 사역보다는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사역을 저희는 이제 좀 가치를 두거든요. 근데 브레드TV가 하는 거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저도 한 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책 번역을 왜 하겠다고 했는지 너무 좋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예, 한 챕터 하나하나마다 저렇게 한 권을 오래 번역한 적이 없었는데 교만했죠. 그래서 와 이게 이런 뜻이야? 하면서 뭐 저도 몇 번을 읽어보고 그래서 사실은 미리 좀 하는데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저자는 아니고 저는 번역자인데 제가 이분의 이 좋은 내용을 망치진 않았을까? 아직도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교정을 잘 해줬을 걸 믿고 그것도 섬김이죠. 1400페이지 주석을 번역하신 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대단하십니다. 와 어떻게 1400페이지를 하시는지 거의 수도 생활을 하시듯 하신 것 같아요. 와 그것도 섬김이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팔릴 것 같은 주석서요. 요즘 목사님들도 막 돌려보던데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구입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책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MZ 세대들 좀 책을 사세요 좀. 뭐 요약본 이런 거 읽지 마시고. 네, 아멘입니다. 아니면 한 권씩 사서 이렇게. 사실 책 출판도 요즘 아시잖아요. 너무나 요즘 책을 안 사고 이게 옛날처럼 다량의 막 책 출간하는 건 거의 출판사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인기 없는 책을 하시다니요. 죄송합니다만. 신약 성경 주석은 저희도 목사인 저희들도 많이 보지 않는 책이거든요. 지금은 살게요 하지만 여러분 꼭 1400페이지를 다 읽는 인내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마띠아의 스피릿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석이 이게 마띠아 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환란에 동참하는 것.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 진행하면서 놀라운 것은 마띠아 사도의 순교의 피가 있는 이 땅에서 저희가 듣게 된 놀라운 이슬람권 내부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보안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르메니아의 또 아제르바이잔의 투르크메니스탄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그들로 헌신시키시고 이란이나 이쪽 지역에 계속해서 이 젊은이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참 놀라요. 저희들이 보기엔 그냥 어린애들 같은데 막 캠퍼스에 들어가고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걸 봤을 때 사도들도 20대였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주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저희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역자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놀리는 거 많았어요. 야, 너희는 기름 부음도 나의 순으로 임한다며, 한국인들은. 그래서 눈을 이렇게 확 이렇게 찔러버리려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1등 되려고만 안 하면, 섬김에 동참하는 거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 훈련 받을 때 한국 기독교, 한국 선교사가 없으면 전 세계 선교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 없어야 선교가 잘 되는 거 알았어요. 제 말은 보이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 항상 한국 사람들은 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단체에서 굳이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또 다른 단체를 세워버려요. 여기서 잘 협력하면 되는데, 이 몹쓸놈의 1등 버릇만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을 게 많은 민족이 저희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저희들에게 영어를 못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정 목사님 영어 잘 아시지만, 영어로 설교하거나 하면 울렁증 있지 않으세요? Fine, thank you, 앤드류로 대답 안 하면 화가 나. 왜 그렇게 말 안 하지? 우리가 배운 영어는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들끼리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 마치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누가 크냐 싸웠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저희는 자격이 없는데, 한국 기독교는 마지막에 부르심 받은 맨 꼴찌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할 것 없는 바로 그런 기독교의 역사도 짧고, 우리가 그냥 열심만 있을 뿐이지 좀 시끄럽고 얕아요. 중동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막 2000년 된 기독교 역사, 막 1500년 된 교회들. 요번에 우리식으로 하면, 뭐 우리는 이제 기도원 갔다 왔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나 폴리갑 공동체 갔다 왔어. 어디? 그랬더니 사도 요한 제자, 그 폴리갑이 세운 공동체 아직도 수도 생활을 하거든요. 그 수도원에 가서 아람어 시편 배워왔어.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저희들을 거의 신천지 취급해요. 장로교? 그게 뭐야? 막 이렇게. 그냥 마띠아 같아요. 저희가 막 베드로야라고 하지만 베드로 아니에요. 우리는 마띠아예요. 하지만 마띠아가 그 땅에서 어쩌면 그 길목이거든요. 이렇게 이슬람 군대가 딱 넘어온 흑해 길목에 무덤이 있는 것도 상징적인 것 같아요. 바투미에 그 길목을 지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날, 물론 이제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내는 가장 큰 가치는 무명이어도 충성되고 헌신되게 끝까지 환란에 동참하며 순교의 자리에 일 때까지. 정말 그 끔찍한 일 같아요. 그냥 옛날에 왕들이 역적 가문을 처단할 때, 요즘 파묘 영화 묘를 파해서 시체를 꺼내서 이걸 다 잘라서 모욕하는 것까지 썼잖아요. 그러니 마띠아 사도의 몸은, 유해는 그렇게까지 잘라져서 주님을 위해서 이곳저곳에 묻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낮아지더라도, 무명으로 묻히더라도, 얼굴이 가려지더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심 받을 자격도 없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게 사도 바울의 나중에 진심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이렇게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사도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걱정하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어린 신도들을 걱정하고 교회들을 보살피고 그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영광스럽게 갔던 바로 그 사도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마띠아 사도를 만날 텐데 그때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래도 12사도의 반열을 주님 괜히 이끌어진 거 아니고, 저희 한국교회가, 한국의 사역단체들이 세계 선교회 기독교계에서 1등 되려고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껴준 것도 감사해서 사도의 반열에 든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막 뭐 요한처럼, 뭐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그렇게 안 해도 저희는 충분히 섬김의 자리에서 잘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열정, 에너지, 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성격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다른 민족을 잘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답답하면 업고 뛰거든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 막 선교회 다른 나라 사역자들 같이 선교 전략회의 하다 보면 한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5개년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한국 선교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게 왜 5년이나 걸려? 저 1년이면 되겠구만. 저희들끼리 이래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1년을 계획하고 들어가면 처참히 깨지죠. 하지만 5년까지는 안 걸려요. 한 3년쯤은 걸려요. 우린 너무 급하고 서양은 너무 느리고. 중간에서 접점을 찾을 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0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10년이 제가 감히 이렇게 선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 없는 저희를 사역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름 없는 사도인 마띠아를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12사도의 반열에 등은 놀라운 영광과 특권,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해서 또 옳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인기가 없어도 옳은 것이라면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주목받지 않아도 해야 되는 섬김이라면 꼭 하시는 브레드 TV와 또 이 샤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갑절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2024년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사도였던 마띠아를 기억하며 하나님,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비천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브레이드 TV를 이끌어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열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 또 주님의 나라에 이끄는 놀라운 브레이드 TV와 브레이드 미니스트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책들이 계속해서 출간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이 책들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브레이드 TV의 브레이드 출판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곳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샤반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이 샤밧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